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른쪽을 보세요. 밖이 너무나 아름답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군요. 전형적인 가을의 맑은 날씨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네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어쩌면 10월 한 달 내내 비가 와. 그렇죠? 10월 달에 한 며칠 태양 보고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은 참 이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그래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점심 드시면서 바깥 많이 구경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갖고 산다는 것은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기도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삶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기도만으로 살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뭐 해야 사는 겁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 끼니 때마다 주어진다는 것이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마른 빵 한 덩어리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기에 마른 빵 한 조각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쩌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어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보리가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흰쌀은 다 없고 다 먹어서 없고 이제 보리가 나서 그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했던 그래서 산에서 풀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내서 그 안쪽에 있는 껍질을 먹어야 했던 그런 배고팠던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 비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윤택한 삶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일용할 양식 한 끼의 식사가 식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 여기 있다고 봐요. 금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만 딱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생각밖에 안 나는지 아세요?
네, 그래요.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의 내용은 다 지워져 버리고 먹는 것만이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일 금식한다라고 한다면 이 3일 금식 후에 내가 먹을 것만을 종류별로 세트별로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으로 좀 직접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해보세요. 날마다 먹는 그 음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나 싶은 거예요. 곧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끼의 때를 잊지 못해서 아사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끼 먹으면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이 걱정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에 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먹는 아무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의 연장만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그 의미를 가장 농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끼의 식사의 소중함,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연장의 수단이 아닌 그 이상의 얼마나 큰 의미들이 한 끼의 식사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를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목회를 먹회라고 얘기도 해요. 뭐라고요? 먹회. 먹회가 뭐야? 그래.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대. 잘 먹는 것이 목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체력은 국력이다. 그렇죠? 이 말 만든 거죠. 그렇죠? 국력이 체력이다는 좀 아니듯이 사실은 목회가 먹회는 아니야. 그런데 먹회가 또 좀 헷갈리네 내가. 그래. 하여튼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발생이 되어져요. 우리는 날마다 세 때를 먹고 있지만 그 세 때를 먹는 한 끼 한 끼의 그 식사가 내가 누구와 식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는 한 끼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지혜인들과 식사하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멀쩡한데 왜 죄인들과 세리와 저렇게 밥을 같이 먹나 싶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한 끼를 때우고자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사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라고 전할 수 있고 네가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이 한 끼의 식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나눠질 뿐 아니라 또한 신앙의 성장의 자리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 한 끼의 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식사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를 여러분의 식탁 가운데 많이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초대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우리 교인이 한 500명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신청해도 얼마든지 제가 식사에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년 365일. 세 끼면은 몇 끼예요? 500끼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를 불러만 주시면 저는 여러분과 얼마든지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식사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 옆 사람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옆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오니기리와 샌드위치입니다. 네.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오니기리. 그리고 조금 더 먹어야겠다 한다면 샌드위치 하나 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시간도 많고 저 잘 먹어요. 가리는 건 없어. 뭐든지 잘 먹어. 단 고구마 찐 거는 안 먹을 테니까 그거는 내놓지 마시고. 고구마란다. 감자. 감자 찐 거는 그냥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감자 찐 것만 제외하고서는 뭐든지 잘 먹어요. 감자 삶은 거 제외하고. 알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차릴까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 감자만 없으면 돼. 감자 정성껏 쪄왔는데 목사님 안 드시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만, 시험 들 거리만 빼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과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거니와, 여러분 보통 평신도들은 목사님의 얼굴 보기도 뭐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한다? 여러분 평생을 그 교회 다녀도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치도 않은 현실 가능하지 못한 일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 오늘 점심 같이 하자고요? 오케이. 좋아요. 내일 아침 같이 하자고요? 얼마든지. 웰컴입니다, 웰컴. 왜냐하면요, 식사 같이 하면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또 저도 느끼는 어떠한 거리감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식사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껑충 껴서 반으로 줄어요. 정말이에요. 뭐 해봤어야 알지. 근데 정말 반으로 줄어요. 또 한 끼 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야,
말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여러분 행렬 공부를 참 잘했구나. 야, 그렇죠. 또 반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리에서 또 반으로 주는 거야. 또 함께 하면 예, 또 그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이 거리가 보이지 않나 봐. 그래서 한 끼 식사 같이 하자고 하는 분들이 없어. 김창국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저기 카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가셨어. 그러다 전화를 하셨어. 목사님 저녁 식사 같이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 김창국 목사님을 제외하고서는 같이 식사하자는 사람이 없네. 이게 너무나 멀어서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와 식사하느냐는 상호간에 굉장히 큰 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비즈니스 관계로 사업 간에 서로 만찬을 가지고 식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까워지기 위한 거예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정말 같이 식사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식구를 뭐라고 그래요? 식구? 식구가 뭐야? 그렇죠. 식구는 다른 게 아니야. 밥 먹는 입이야.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식구.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야. 다른 사람이 식구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려면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그 사업 대상자하고 식사를 잘 해야 하듯이,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잘 해야 하듯이, 그리고 친구가 더욱더 가까워지려면 뭐 하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와 더 가까이 되려면은 뭐예요? 목사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목사하고 가까이 되면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예요? 아니죠. 뭐가 좋아지는 거야? 신앙이. 영적인 나의 상태가, 영적인 나의 상황이 목사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희한하네. 그렇죠? 야, 목사님이 변했네. 이상해지네. 그렇죠? 아, 평소에 저런 말을 전혀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그래. 그렇죠? 목사님이 많이 변했네 하시는 것 같아요. 수염만 자른 게 아니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유대에서는 누구와 식사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식사하느냐는 곧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요. 나의 지위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왜? 자신의 신분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리는 아니지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는 아니지만 세리와 함께 식사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의 모습으로 변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더욱더 깊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기를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식사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마지막의 마지막, 그래서 최후의 뭐예요? 만찬. 만찬이 뭐예요? 늦을 만자 아닙니까? 늦은 시간에 먹는 곧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먹는 가장 마지막 식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써 비유해 주시면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잔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함께 그 식사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요. 한 끼의 식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이 최고네. 내가 한 대로 하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말로만 하는데, 립 서비스만 하는데, 이거, 오늘따라 권사님이 이뻐 보이네. 평소에 미웠는데. 그렇죠, 여러분.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식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성만찬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만찬의 제정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여러분, 결혼이 성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와서, 어머니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사양을 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그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결혼식에서였어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 짝을 통하여서 후손이 번성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장소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후손들, 그렇게 번성하여 태어난 그 후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 위하여서, 모든 생명이 다 구원되기를 원하여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셔서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입성케 하시는 엄청난 일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곧 몸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제정하신 이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그 모습에 대하여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내 생명의 삶,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저희가 먹을 때에 어느 분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이 모습의 것들을 제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만찬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만찬의 도구입니다. 예,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떡을 가지사, 또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잔을 가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만찬의 도구가 뭐냐? 떡과 포도주였어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주님 당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곧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은 성만찬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만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그것이 뭐라고요? 주의 몸과 주의 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뭐라?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떡을 대할 때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잔을 대할 때 이것을 뭐로 보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구속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음에 대하여서 순간순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성찬의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찬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예, 또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살해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분이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받아 먹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 먹는 우리의 입장은 도대체 어떠해야 할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는데 그 생명을 받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할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감격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죽었던 자고, 나는 지옥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저 지옥에서, 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적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것이고요. 내 무엇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서 감사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신앙 단계에 이르러 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교인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 표현하고 싶은 것은, 동경연합장로교회인들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언제나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도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표현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게 이루어 주신 과거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앞으로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내게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가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11조는 뭐라고요? 신앙의 고백이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뭐라고요? 신앙의 여러분 너무나 잘 있네. 어쩜 그렇게 날 닮았어? 감사는 신앙의 전부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 당신에게 바치라 했으니까 당신에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열에 하나. 신앙 없으면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꼭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는 뭡니까? 고백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전부예요.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잊지 아니하시고 떡을 떼실 때에도 축복하시고 잔을 드시고도 살해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곧 당신의 몸을 주셨고 당신의 피를 주셨고 당신의 인생 전부를 주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감사함의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욱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아십니까? 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다음 주에 여러분 잘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1년 365일 365 날마다 감사 실천의 삶을 1년 동안 잘 사셨을 거예요. 오늘까지 잘 사신 분은 아마 여러분 빈칸이 몇 칸 남았나요? 한번 물어봐요. 시험해 봐야지. 오늘까지 넣었다라고 가정할 때 빈칸이 몇 칸 남았나요? 몇 칸이요? 예? 네. 세상에나 3칸 남았습니다. 3칸. 날마다 감사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1년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리시고 만약에 그것을 못하신 분이더라 한다면 여러분 뒤에 추수감사절 봉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정성껏 추수감사헌금을 잘 준비해 갖고 오셔요. 아셨죠? 네. 왜일까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전부임을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또 하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만찬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또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얘기하고 또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냥 단순한 큰 기적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에서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기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 이상의 인원을 먹일 수가 없어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1,000명은 굶기고 5,000명 먹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5천 명이었으면 6천 명이었으면 몇 명 먹었을까요? 그렇죠. 좀 대답 좀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5만 명이었으면 몇 명 먹었을까요? 5만 명. 여러분 뭘 믿고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해요. 맞아요. 근데 왜 여기서 오늘 그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왜 5천 명을 먹였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5천 명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얼마든지 더 먹일 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12바구니 남았다. 그래서 12바구니를 먹어치울 수 있는 인원만 더 있었으면 딱 맞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어떠한 숫자가 거기에 모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남는 거예요? 동일하게 남는 거예요. 몇 바구니? 12바구니. 동일하게 남는 겁니다. 5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얼마가 남을까요?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자들에게 당신을 나누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지금은 12제자에게 나눠주고 있지만 12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들에게 당신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곧 당신의 생명을 더 많은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더 많은 자들에게 당신을 나눠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나눔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고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은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더 나눠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은 지금도 이것을 더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만찬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주님의 시각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성만찬, 이것은 나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누셨듯이 더 많은 생명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